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대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하고 또 언약을 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과 이제 그 군대 장관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실은 아비멜렉은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가 어떤 면에서는 나라가 아니고 또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력 있고 강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일종의 이제 서로 조약 개념의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 외부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놀라운 어떤 증거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늘 지켜보고 있던 아비멜렉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어떤 고백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어떤 진리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항상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참 놀랍죠. 왜냐하면 한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어떤 혹은 도시 국가 때는 작은 나라의 리더가 왕이 와서 이 개인인 아브라함에게 3대에 대해서 언약을 맺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의 아들, 그리고 내 손자까지.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거나 일시적으로 좀 복을 받았거나 일시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대까지 언약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어떤 표현은 그렇지만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죠.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 사이의 언약도 이 3대까지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을 보면서 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나 더 중요한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3대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어떤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약속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문 이 땅에 행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뒤가 바뀐 것 같고 요즘 표현을 하면 갑과 을이 바뀐 것처럼 오히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같이 와서 군대 장관 같이 왔다는 소리는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소리인데 오히려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더 낮은 위치에서 서로 약속을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더 크고 강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아비멜렉이 훨씬 더 크고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권위 있는 자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더 나아가서 실은 아비멜렉을 책망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이 말한 것을 들어주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됩니다. 실은 이 표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책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그 책망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을 때 세상도 교회가 하는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 그리고 실제로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면 실은 교회가 외치는 말에 세상이 반응하거나 또 그것을 들어줄 의무도 없고 또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세상이 왜 바뀌지 않는가? 세상이 왜 교회가 하는 진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이 회복될 때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진짜 거룩의 증거, 경건의 증거가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은 교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영향력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을 때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 주장하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조롱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것과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과 또 영적인 삶이 없어서 조롱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는 핍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또 거룩과 진리에 있어서는 세상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또 세상에게 권면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 진정한 경건의 영향력,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보면 대담하게 책망한 이유는 무슨 어떤 양보를 받아내고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은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언약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분쟁을 미리 막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양과 소를 오히려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불의하게 행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우리가 서로 진정한 화친의 언약을 맺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훨씬 더 성숙하고 그리고 훨씬 더 존중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서 아비멜렉이 어떤 특별한 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너를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 우물을 팠죠. 그 우물을 판 것이 아브라함이 판 것이라는 사실을 이 7 암양 새끼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제 해석도 있더라고요. 왜 튼튼하고 건강한 양들 7마리를 따로 주지 않고 암양 새끼를 주었느냐? 그 이유는 이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이 가져갔을 때 그 새끼들이 자라서 어미가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새끼들을 케어하면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아비멜렉도 그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고 그 우물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진영 간의 기준이 되고 또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우물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것을 뺏고 불의하게 행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우물이 이제 부엘세바라고 이름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쉐바예요. 그런데 맹세라는 히브리어는 쉐부아입니다. 쉐바나 쉐부아나 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7 우물은 언약의 우물, 언약의 우물은 7 우물처럼 명칭이 비슷하게 이제 이중적인 뜻을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때 이 증거를 삼은 것이 온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부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경계가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고 아직 출애굽도 일어나지 않고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전인 이 아브라함 때 놀랍게도 세워놓은 이 영적인 언약이 이 후대에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경계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언약이 실제 역사 가운데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준이 세워질 때, 또 영적인 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실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이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일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가 먼저고, 영적인 변화가 실제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어떤 변화와 어떤 믿음이 일어나느냐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이제 떠나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32절과 33절에 갑자기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블레셋이라는 어떤 백성이, 그 민족이 이 팔레스틴 땅에 정착한 것은 실은 10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나라나 또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아브라함 때는 없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나 아비멜렉이 있던 그 지역이 나중에 블레셋 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블레셋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은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후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해양 민족이 와서 정착하지만 그 땅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죠. 그래서 후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소급해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지역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속해 있구나. 그 사실을 새기기 위해서 이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소급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죠. 그리고 에셀나무는 작은 숲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이 살고 거주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실은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엘 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언약하신 것이 영원하게 이곳에서 성취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땅의 경계가 되죠. 1000년도 지난 후에 이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가,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경건함과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가득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로 이 세대를 교훈하고 개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